온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믿음 고난 중에 만난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심상에 절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사가구의 결단으로 믿음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다음 어떤 일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인해 분이 가득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그리고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인해서 그 가운데 분이 가득했다고 말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가득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신처럼 받들기 원했고, 또한 그 금신상에 절하며 그를 숭배하기 원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왕이 호의에 거절했고, 그리고 이내 느부갓네살의 호의는 형 집행 명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본문 17절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명령으로, 그의 명령이 그 분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풀무불처럼 맹렬했고, 군사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 풀무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그 형벌의 고통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옷을 입히고 풀무불에 던지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가운데 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 가운데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 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이런 고난은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된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오고 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절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작정하며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일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지금까지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그곳에서 보존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형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풀무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그를 살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풀무에 들어가는 순간 더더욱 유심히 그 모습을 살폈던 것으로 살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그는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들의 죽음을 관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풀무불 가운데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그들이 아마 하나님에게 쓴소리를 내뱉으며 죽는 모습을 그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 가운데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분명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결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아주 자유롭게 풀무불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곳에서 4명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저기에는 4명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 광경을요 유심히 또 이상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그 4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사람의 형상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어떤 한 존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 있는 그 풀무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입구 아귀까지, 입 앞까지, 풀무의 입구까지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라고 말하며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그가 직감했고, 그 가운데 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치 2장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처럼, 제사장처럼 섬겼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맞다면, 너희가 살아있다면 이곳으로 나오라, 다시 나오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 받았던 그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 그 풀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신들의 아들이라는 4번째 사람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해석들은 하나님의 사자거나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요 마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위해 목숨 바치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 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 받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이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풀무불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구원받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먼 이방 땅에서 당시에 신들이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139편 시편 139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가정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악의 소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다니엘서가 반복하고 있는 구조 안에서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 2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공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28절의 핵심입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그 신은 참 신이었던 겁니다. 믿을 만한 신이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방의 왕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찬양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까지 조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작은 이방의 신중 가운데서 하나로 인정받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또한 바벨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참된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국이 어디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받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적절한 상급도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지방 관리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말로 본문은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하며 또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 땅 가운데서 보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계속되는 보상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이들은 좋은 롤 모델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말할 때 사람들은 정화의 기간, 새롭게 되는 기간, 부흥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이방신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서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땅 가운데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었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한 다른 세대로 변화되어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삼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롤 모델 삼아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모델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들을 믿고 여러분,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마지막 이때의 악한 세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찬양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불물굴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던, 저 스월에 있던, 오늘 우리가 날개치며 새와 같이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 신앙을 지켜갑시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도, 저 하늘에도, 또 우리가 스월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세상에서 작은 것 같지만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